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야. 자, 우리의 본분. 다시 한번요. 우리의 본분.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웨덴의 한 소녀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고요. 또 미국 타임지에 선정한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혹시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자, 툰베리는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예요. 스웨덴 의회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는 이렇게 편말을 딱 들고 학교도 결석한 채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공부보다 일단 지구온난화부터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또 유럽 전역을 돌면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만나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툰베리의 뜻을 따라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지구가 BTS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뭔 말인지 알죠? BTS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가수들이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열기보다 더 뜨겁다는 거야. 아무튼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죠. 어때요? 너희도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속상해요? 미안해요? 얼음이? 얘가 누군지는 알죠? 왜 누구예요? 북극곰이잖아. 얘 어디서 살아야 돼요? 북극 빙하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한파로 시달리고 또 여름에는 엄청난 폭염으로 시달리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면 또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일고 이 북극곰의 한쪽 남은 빙하 위에 앉아있는 이 사진을 보면 지구온난화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말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런 화석연료와 또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봐요. 지구의 온도가요 섭씨 2도를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몇 퍼센트 녹는지 알아요? 거의 28%, 거의 30%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도시가 생길 수 있고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속도로 빙하가 녹고 또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요 2050년에는 진짜로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얘들아,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50년이 우리 친구들 몇 살이지? 계산돼요? 2050년 막 계산하고 있네. 41살, 2살 돼요? 지금의 전도사님 나이인데 한참 사회적으로요 막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하고 해야 될 나이에 이런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되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해결해야 될 과제임이 틀림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장차 지구에서 살아야 될 10대들이 이렇게 나선 걸까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구를 지키는 일을 아까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이 한 소녀 16살밖에 안 돼. 우리 나이는 뭐 고등학생이겠지? 16밖에 안 되는 이 한 소녀의 외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지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본분이 뭐예요? 본분. 본분이 뭘까? 본분. 그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책임을 우리는 본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의 지구를 잘 보살피고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류에게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 살리기에 나서는 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보니까요. 이 전도서에서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 있다고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 우리 바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얘들아,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본분이래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우리의 본분이 뭐고 또 그 본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본분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 경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사님 사실 그동안 설교하면서도 한 번씩 언급한 적 있는데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가 뭘까요? 두려워한다. 또 경외가 뭘까? 높여드린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좋아. 자, 너희들 사실 얘기 다 나왔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아까 공경이란 말을 누가 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의를 표하고 정말 존경함을 표하고 또 예배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얘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나 지금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다. 한 친구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높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 소년부실에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 옆에 등단하셨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어떻게 행동하겠니? 갑자기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손도 굉장히 공손해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나게 귀가 막 경청할 귀로 준비하고 있겠지. 하물며 이 땅에 한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존경을 표해요. 경의를 표하죠. 왜요? 왜 그래요? 대통령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시나? 근데 우리가 이러고 예배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 전도사님이 아니야.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야. 이 시간 하나님은요,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예배 태도도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딴짓을 할 수 없는 거지. 너희도 지금 설교 노트 적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지를 다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자세가 불량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말이 안 되지, 그죠? 맞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5학년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전도서와 비슷한 이 잠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너희들 다 지혜 좋아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를 좋아해. 이 지혜를 탐구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그 지혜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경외라는 표현이 fear, 얘들아, fear가 뭘까? 두려워한다. F-E-A-R,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 지금 막 예배 시간에 딴짓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나? 막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나 소풍 갔는데 그런 번개가 나를 향해서 빵 치나? 뭐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걸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과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일까? 이걸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물어본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지금의 어떤 일들을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사님이요, 2015년에 개봉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굉장히 막 도전을 받으면서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 대학 신입생 조시 휘튼이라는 대학생 신입생이, 남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철학 수업을 듣는데요, 철학 교수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교수의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요, 교수가 니들 다 신은 죽었다라고 써. 오늘 이게 수업 끝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렇게 쓰고 교수님께 다 이제 제출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조시 히트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왜 쓰게 강요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교수가, 이 철학과 교수가 굉장히 한성질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 걸렸다는 점수 되게 안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막 교수님한테 그냥 굳이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신은 죽었다 하고 써서 낸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이 조씨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던 조씨가 혼자서, 그 교실안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혼자서만 교수님한테 저는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단단히 화가 난 교수는요, 조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증명해봐. 너 다음 시간, 이 시간에 너 네가 믿는 하나님 증명해내야 돼. 너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너 F, 너 빵점이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어요. 와, 진짜 철학 수업 하나 듣다가 무슨 별일을 다 경험하는 거지. 아무튼 이 조씨가요, 과연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을까요? 냈을까? 냈으니까 제목이 신은 죽지 않았다겠지, 그죠? 아무튼 이 조씨가요, 그날부터 막 천체 물리학, 막 빅뱅 이론, 막 종교, 또 무신론 이런 관련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 수업 시간에 다가오면 막 긴장을 하면서 이 단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이를 막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됐더니 막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고 있네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 또 교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막 진짜 수업 시간마다 막 긴장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수님은 이 조씨를 계속 미워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씨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씨가 기도하면서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다시 수업 시간에 와서 증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부정하나 했더니만, 사실은 자신의 어릴 적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상처냐면,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근데 자신이 12살이면 우리 소년부 나이네. 12살 때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암으로 이제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는 거야. 하나님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끝내 엄마가 돌아가신 거지. 그때 이 교수님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빼앗아 가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죽었어. 그때부터 이런 믿음이 작용한 거야.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나에게. 아무튼 이렇게 교수는요, 막 조씨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수업 시간에 막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막 네가 틀렸다 하고 반박하고 막 교수가 그러는데, 막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통사고 현장에 조씨를 조언해줬던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당신 하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했을까 교수님? 정말 다행히 영접을 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눈을 감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 있죠. 사실은 교수님이 쓰라니까 쓰긴 썼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신앙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 신은 살아있다 라고 다 이렇게 종이에다 딱 쓰고 제출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시작했던 이 수업 시간이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수업으로 결론이 난 거죠. 와, 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진짜 이런 인물 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저 조씨란 저 학생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결단코 자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고백과 삶,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태도구나. 저는 이걸 보게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요, 그 점심시간에 급식 먹지요? 급식 먹을 때 막 이렇게 기도손하고 눈 감고 하면 야, 쟤 교회 다니나 보다. 야, 쟤 기도한다. 막 이렇게 놀리는 경우 있다고 선생님이 들었어. 그럴 때 없는 친구도 있지만 있다는 친구도 있어서 상당히 움찔해지고 되게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얘들아,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예요? 막 수줍어가지고 손도 이렇게 못해. 그냥 눈만 살짝 하면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그냥 살짝 기도하고. 얘들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될까? 누구를 알게 될까?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요? 그렇게 믿는 친구만 아멘 합시다. 아니면 죽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친구들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고백되길 바래요. 특별히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전체 따라해보자.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난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이 바로 이번 오늘부터의 종려주일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을 그냥 대충 안 보내길 바래. 너희들 테이블에도 그래서 그 종려주일 고난 주간 묵상집을 올려놨는데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연습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본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얘들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 같대요? 무엇 같대요? 찌르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 너희들 이렇게 어떤 나무에 잘 막힌 못을 본 적 있어요? 뺄래야 빠지지 않네요. 너무 단단하게 박힌 못을 본 적 있어요?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 벽에. 본 적 없어요? 있지요. 예. 마치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말씀이 찌르는 채찍. 뭐 채찍을 맞아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라는 건 뭐냐면 가축 있죠. 가축. 뭐 양들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 있죠. 이런 가축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목동들이 사용하던 막대기를 말해. 근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대기처럼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에 뭐가 박혔대요? 못이 박혔대. 날카로운 못이 박혔대. 그러니까요, 날카로운 못이 이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 가축들이, 양들이 막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막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못이 박힌 이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야. 콕콕콕콕 찔러가면서 거기 아니야 하고 콕콕콕.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할까?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와, 목자 너무 잔인하다. 쉽죠? 못 박힌 나무로 뭐 양들이 인도하다니. 잔인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맹수들이 많으니까 진짜 목자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움직였다가 단숨에 맹수한테 잡혀 먹잇감 되느니 목자가 한번 찔러주는 그 경고에 움직이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지. 그죠? 근데요, 이 못이 잘 박혀 있는 이 막대기가 지금 전도자는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못 박힌 막대기처럼, 채찍처럼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나 그런 경우 해봤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은 역시 연륜이 있으셔서 못 박힌 나무처럼, 막대기처럼 나를 향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 얘들아, 이 목자의 막대기처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들이 지 고집대로 가다가 맹수한테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꿀송이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너 그거 잘못했다, 빨리 돌이켜, 네가 돌이키지 않을 때 너 맴매 맞아 하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죠. 친구들 혹시 길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있다, 손.
생각보다 많네. 저 손 내려보자. 전사님도 길 잃어버린 적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꽤 많았더라고. 전사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4살 때 그 부천이라는 데가 있어, 수도권에. 그 부천에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혼자 놀이터를 혼자 놀러 간 게 아니라 엄마랑 놀러 갔는데 혼자 놀이터를 갔던 거야. 놀이터를 갔다가 혼자서 이모 집을 못 찾아가지고 동네를 막 뺑뺑 돌다가 결국은 잃어버려가지고 전사님 찾느라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등산을 갔어. 등산을 갔는데 혼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파출소로 혼자 갔던 기억도 나. 그리고 전사님이 그 20살 때인가 청년 때인데 그 단기 선교를 중국에 갔었거든. 근데 단기 선교 가면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니까요. 긴 그 관광버스 같은 큰 버스 타고 움직이는데 이제 화장실을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또 누구 친구 한 명 있긴 했어. 근데 우리 둘이가 나온 걸 안 나온 걸 확인 못하고 이 버스가 가버렸어. 중국에서. 그래서 완전 시겁을 했지. 그래서 와 완전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구나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버스가 후진을 한참 있다 후진을 해가지고 오는 고속도로에서 진짜 정말 너무나도 끔찍했었는데 아무튼 전사 이렇게 살다 보니 길을 잃었던 경험들이 전사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어지간하면 막 핸드폰이 있고 어지간하면 요즘은 길을 잃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바로 이것 때문일 것 같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영어는 읽을 수 있지? GPS 들어봤어요? 바로 이 GPS 때문이야. 이게 뭘까요? 인공위성은 뭔지 알지? 아무튼 얘들아 철새와 연어 같은 동물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이 있대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왔죠. 그게 뭐야? 너희들 너무 잘 아는 나침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걸 더 개발해 가지고 온 게 바로 GPS라는 거야. 인공위성을 이용해서요 어디서든지 자신의 위치나 속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GPS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은요 막 우리가 깊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이 4개의 이 인공위성이 항상 보이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 수신기만 달고 있다면 날씨와 상관없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보면 너희들 엄마 아빠 차 타면요 바로 무슨 음성이 들려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리죠? 못 들어봤어? 아무튼 차를 타면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바로 이 GPS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확히 파악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핸드폰에도 우리 위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앱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GPS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렸어요. 이제는 별로 이렇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잘 없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이미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최고의 GPS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생명의 길로 안내해주는 최고의 GPS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킨다는 건 지금 내가 엄청나게 오늘 고집 부려서 엄마한테 혼났는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듣는 대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바로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노력하는 몸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들아 너희들 나의 신앙 노트에 지금 순종 노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손 빨리 확인해봐 눈으로 그지? 자 이게 왜 있을까? 그냥 달란트 5개 더 주려고?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GPS와 같은 안내서야.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적어보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실제로요, 전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끝에서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할 할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진짜 어떤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를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거 누려봤거든. 최고의 명예, 최고의 돈, 최고의 권력, 최고의 즐거움 다 누려봤는데 아이고 죽을 날을 앞두고 삶을 돌이켜보니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니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된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 너희들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늙어서야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5학년, 6학년 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깨달아. 진짜 지혜로운 인생 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안내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GPS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길 바래.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부모님한테, 동생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야 하나님 본분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지금 일어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